오늘은 우리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해마다 맞이하는데 어떻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계명과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서에서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해방된 후에 그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가는 과정에서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느냐? 저들은 얼마나 큰 안악 자손이고 우리가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왜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그럼 처음에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기쁨과 홍해를 건널 때의 감사와 만나를 줄 때 그 행복한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악 자손의 그 보고도 일치되지. 여호수아 갈렙은 이길 수 있다. 홍해를 건너게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은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다 원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하고 그들을 다 광야에서 세상을 뜨게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하나님 주기로 한 땅을 아무도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명을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모세의 그 고별 설교라 이런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서의 핵심 중에 뭐 계명을 지켜라 이런 것 중에 오늘 절기절에 감사절을 제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절에 감사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계명과 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주일 성수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이런 십계명과 똑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지금 가르쳐 주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그냥 우리가 이 절기라고 하지 않고 앞에 감사자를 내면 감사절. 그리고는 감사를 많이 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고 그냥 속상하고 불평 있고 원망 있고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행복한 인생, 불행한 인생 그거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또 관심 가져야 할 것이 탈무드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것은 누구인가? 누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이만큼 있으면 행복도 이만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밑바닥이면은 밑바닥이에요. 불행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불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는 내 마음대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그게 아니라 꼭 계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내게 감사가 얼마나 있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감사를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이 외식이 중요한 게 않습니다. 외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신사는 이래야 되고 숙녀는 이래야 되고 그리고 무슨 모임을 갈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외식. 그런데 이 외식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 성경에도 단정한 자세로 오라. 그러니까 외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외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난번에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외식은 구별이 할 수 없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죠. 양쪽 다. 그런데 그 중심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한 예배가 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와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키고 감사절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 좀 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 외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명령을 하셔요. 오늘 신명기 16장인데 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하나님께 유월절을 행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2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붙이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라.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77절을 드려라.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모든 감사절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추석과 설날 그 명절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추석, 설 이렇게 명절을 즐길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조상 기억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 명절은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이런 절기는 하나님께 드려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에도 맥주감사주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누가 이 곡식을 주셨냐 이겁니다. 밭이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주시고 노는 누가 주셨고 산은 누가 주시고 농장은 누가 주셨어요? 씨앗을 누가 만들었어요? 씨앗을. 세상에서 씨앗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농작물이 이렇게 자라려고 할 때 햇빛과 비와 공기가 바람이 있어야 이게 자라는데 이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절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 수확이 많으면은 풍년일 때는 감사하고 흉년일 때는 감사가 쏙 들어가고 오히려 원망과 탄식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얻지 못했어도 감사를 드려야 돼요. 뒤에 나오는데 얻는 것이 없어도 오늘 농사 망했다, 그래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일이 잘 됐고 행복하고 합격하고 이것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농작물 농사 다 지었는데 하나도 거둘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 놓고 젊은 나이에 목사님이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럼 남은 사모님과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남편을 젊은 나이에 이렇게 생명을 거둬갑니까? 내 남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왜 생명을 거둬갑니까? 탄식하고 울고. 실제로 제가 겪었는데, 연신원 동창이 시골에 있어요. 저 경상남도 어디 시골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30대 어린 아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이기지 못하고, 제가 임원이어서 새 목사님이 거기 경상도 거기 골짜기까지 어렵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모금한 것 전달해주고, 그런데 사모님이 나중에 소식이 들리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어디 세상 직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막 원망을 막. 우리가 갔는데도 왜 우리 목사님은 실컷 공부만 시키고 데려갑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이 목사님 사모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반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아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해야 되겠다. 그 어린 아들에게 너 왜 아빠를 데려갔어? 그러지 말아라. 감사해라. 하고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성장을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잘해서 미국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수석 졸업하면은 발언할 기회를 청중들에게, 그리고 메달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석 졸업자가 이제 청중들에게 말을 할 그 기회에 어머님을 초청해. 홀로 어머니, 젊어서 남편을 잃은 어머니를 초청하고 거기서 그 메달을 벗어서 그 어머니에게 걸어주면서 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지난 17년 동안 내게 감사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이 메달의 주인공입니다. 어머니가 이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주니까 온 청중이 박수를 해주세요. 그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머니가 가르치는 그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920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우드로 윌슨이라는 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죠. 감사가 원망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왜 이렇게 발명왕이 됐냐? 그에게는 수많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그 연구 자료를 연구실에다가 평생 연구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시대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없고 어디다 다시 보관할 때도 전부 다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평생 연구한 것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에디슨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나이가 67세나 됐어요. 아들 찰리를 불렀습니다. 너 가서 빨리 엄마로 오라 해라. 엄마가 왔을 때, 여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과오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감사합시다. 그랬대.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시 새롭게 연구를 시작해서 그의 연구 결실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전기불도 그가 발명했잖아요. 이런 우리 환경에 많이 있어요. 강릉에 가면은 에디슨 박물관이 있어요. 참소리 박물관은. 저는 갈 때마다 그쪽 갈 때마다 구경을 가는데 실제로 한 5번이나 들어가죠. 입장료가 한 3만 원씩이나 돼요. 비싸요. 거기 가서 에디슨이 만들었던 모든 것, 그 에디슨에 대한 것이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강릉 가면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감사가 나온 발명왕 에디슨의 작품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내 마음에 차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여러분 지금 속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원망과 속상함과 분통과 아주 혈기와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가 행복을 가져다 주고, 감사가 기적을 낳고, 감사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감사하는 사람의 기도도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 감사가 들어가 있어. 감사가. 그래서 요나가 패배자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자요, 물고기 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감사 기도가. 감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추수감사주의를 바르게 지켜야 되냐면은, 감사절을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 그렇게 오늘 보면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절기를 지킬 때, 이 감사절을 지킬 때는 네가 먼저 감사가 넘쳐야 된다. 네가 감사를 잘 지키라. 감사절을. 나는 감사가 없는데 남을 도와주고 뭐 한다고 해 내 인생이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1번이 나예요. 우선 내가 먼저 감사, 그 다음에 내 가족이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 내 가족이 같이 감사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노비와 그 다음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주의 종들이요, 요새로 말하면.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농사도 가축 지는 것도 그렇게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성도들이 드린 제물로, 감사 제물로, 그러니까 감사절에 레위인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내 이웃과 함께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감사절에 뭐 비슷한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수차례 들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감사절인데 내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사절인데 어울려서 같이 감사절 드릴 사람도 없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그런 여유까지도 없고 생각도 갖지 않고, 그건 잘못 지킨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감사절은 함께 즐기는 것이다.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앞에 내용을 다 절기 3개 가르쳐 주면서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앞에 10절도 똑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려. 그러니까 77절은 뭐 맥추감사절 같고, 지금 말하는 우리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인데, 힘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제사에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제물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 제사라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절하고 믿는 사람은 거기다 찬양하고, 그 차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예배, 제사와 달리 감사절에는 힘대로 제물을 가지고 드려라. 평소와 달리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절기 때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왜 하나님이 힘대로 드리라고 했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힘대로 힘을 다해서 드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힘을 다하면은, 달리기를 힘대로 다하면 어때요? 쉬어야 되잖아요. 쉬고 싶다. 푹 쉬어야 된다. 달리기를 너무 힘대로 아주 달렸으면 피곤하고 쉬긴다. 그런 것처럼 뒤에 반응이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내가 힘대로 제물을 드리면은 이번에 외식은 한 번도 못 한다. 또 학원을 하나는 끊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힘이 진하게 드리는 것. 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그 힘이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은 복이 없어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려라.
아까 제가 뒤에 말씀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소추가 내 손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셨으니 감사하라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올해는 농사를 지었는데 거둔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도 감사 예물을 힘대로 드려라. 재물을 드리면 감사절을 지켜라. 왜? 복 주실 것이니까. 내년에는 복 줄 것이다. 나중에는 복 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뭐 요새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면은 뭐 교회 안 나가 버리잖아요. 말이죠. 세상이 뭐 하고 온통.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지 뭐 세상 분위기 따라 믿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 또 우리 선배들 보면 오늘은 감사절에 그 물질 얘기가 이게 나오는데 물질을 많이 힘대로 잘 사용한 사람들 소개를 해보면 록펠러는 100만 평이 넘는 대학을 12개나 지어주었다고 그래요. 한 대학을 열 때 100만 평의 땅이 필요한가 봐요. 그걸 12개나 지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1200만 평 땅, 엄청난 이런 대학을 세웠고 교회를 4928개나 교회를 지어주었다고 그래요.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도서관을 3000개나 지었고 8000대의 오르간을 이렇게 교회나 공공시설에 기증했고, 줄리어스 로즌월드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교육을 위해서 공립학교를 5357개나 세워줬다고 그래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실감이 안 가는데 이렇게 많은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감사 교육과 11조 교육을 받았다. 록펠러가 맨 처음 11조를 들었을 때 20센트를 11조 드린 게 아니라 첫 번째 용돈을 20센트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주면서 이거 어떻게 쓸래? 어디 쓸래? 뭐 할래? 11조를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이 11조를 20센트에서 11조를 떼서 드리게끔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수입이 무슨 돈이 내게 와도 어려서부터 시켜 놓으니까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렇게 했어요.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도 똑같아요. 그가 너무 가난해서 육지로 배를 타고 육지로 가서 살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뱃사공이 할아버지가 건너주면서 야, 너 어디 가니? 하니까 우리 집 너무 가난해서 이제 저 육지로 가서 살려고 살 길 찾으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너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러세요. 교회를 찾아가라. 꼭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를 해라. 그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감사해라. 그래서 이 카네기가 어려서부터 그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면서 11조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은 겁니다. 받은 복이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0세기, 그러니까 지난 1000년, 우리가 21세기를 23년째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난 1000년 20세기 동안에 미국 타임지가 20세기에 그 100년 동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의 여성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여성 중에서 누가 제일로 정말 영향력 있는 이렇게 살았나 하고 해봤더니 영국의 대처수상 힐러리 클린턴, 그 다음에 마더 테레사,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방송인 소개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이들의 특징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소개한 적도 있지만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차별받는 시대에 혹독한 인종차별을 받았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것도 사생아로 태어나서 사생아로. 엄마가 자기를 낳고 도망가 버렸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아는 게 아버지만 알아요. 생아버지만 알아요. 그런데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9살 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달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완전히 폐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뚱뚱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근데 이런데 이분이 자기 생아버지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감사 일기를 써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써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아버지, 그래서 억지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영향력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오면서부터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회사를 세우세요. 창립 10주년에 전 회사 직원들에게 1인당 1,200만 원짜리 수표를 나눠줬죠. 회사 직원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보너스로 그 얼마나 뭔 겁니까? 그가 오프라 쇼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전 세계가 듣는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방청객이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방청객 276명이 방청객이 앉았는데 276명 전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동차 한 대씩을 다 선물해 버립니다. 방송 한번 들으러 왔다가 자동차 선물을 아마 특별히 초청했겠죠. 뭐 어려운 사람들 그랬을 거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감사하면은 내 인생이 변화돼요. 행복해져요. 뭐 축복이 따르고 안 따르고 그건 뒤 문제고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는 길은 감사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방법 딱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감사법이 있습니다. 가족을 감사하자. 인생의 최고 선물은 가족이다. 나부터 감사하자.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긴다. 다시 감사하자. 감사한 것 또 다시 감사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 감사하자. 감사를 미루면은 감사도 시든다. 그러니 즉시 바로.
사건 감사하자. 모든 사건을 다 감사. 좋은 사건, 나쁜 사건 감사하자.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자동으로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하자.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감사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몇 년 후에 그때 감사했다고 그럼 그 사람도 잊어버리는 사건을 늦지 말라 이겁니다.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 하루에 5가지. 오프라 인프라 그 여성처럼 5가지 감사 일기를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